아멘. 오늘은 주기도문의 결론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제일 마지막 부분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결론 부분이다 라고 표기를 해 놓았는데요. 한 번 더 클릭해 주셔서 아까 읽으신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 이 부분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왜 이 본문에는 괄호가 쳐져 있을까? 어떤 사본에는 이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제 괄호로 쳐 놓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수많은 사본들이 존재할 뿐 원본이 없습니다. 성경에 원본이 없고요. 수많은 사본들만 우리에게 주어졌을 뿐입니다. 원본이 없으니 어떻게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을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이제 R.C. 스프롤이라는 신학자가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해 주었는데요. 우리는 길이를 잴 수 있는 많은 종류의 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무엇이 1cm인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원자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원자는 따로 잘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시중에 파는 자로는 시중에 파는 자로 재는 길이는 신뢰할 수 없어. 원자를 갖고 와 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본이 우리 눈앞에 없어도 구원의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에서는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의 여러 작은 부분들이 서로 이것이 맞을까 저것이 맞을까 아직까지도 혹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결론이 안 날 논쟁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수많은 사본들이 비추어주는 진리의 형상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진리를 더 잘 보존해 준다라는 일각의 의견이 있기도 합니다. 원본을 만약에 어떠한 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 사람이 나쁜 마음으로 어떤 종파의 손을 들어주고자 아무도 모르게 원본에 수정을 가하고 나서는 여러분, 원본의 내용이 사실 이러합니다 라고 거짓을 유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수많은 사본들이 진리에 손상이 가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면서 진리를 더 잘 보존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수많은 사본들을 통해 성경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라고 굉장히 원본에 가깝게 여기서 읽혀지는 진리는 확신해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정도의 텍스트가 우리 손에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이 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은 이 부분이 성경 원문에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성경 원문에는 없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굳이 이 괄호까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까,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질문을 던져보면 왜 어떤 본문에는, 어떤 사본에는 왜 이 부분이 들어있을까? 왜 어떤 사본에는 이 부분이 왜 들어있을까? 또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설령 원본에는 없었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이 주기도문의 흐름상 아주 적절한 결론이다라고 또한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유대인들은 대부분 기도를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식으로 용건만 딱 하고 마무리한다기보다는 유대인들의 대부분의 기도는 뒤에 송영을 붙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내용을 딱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나름의 송영을 붙였을 텐데 마태가 그것은 뻔한 내용이니까 여기서는 생략하고 적어도 되겠지라고 해서 사실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 적지 않은 것은 아닐까, 또한 이러한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이 부분을 주목하면서 이 가로 안의 부분이 이 주기도문 전체의 흐름상 어울리고 또한 주기도문의 전체를 다시 한번 뒷받침해주고 잘 마무리해주는 것으로 여기면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다음과 같이 들려줍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의 마지막 문항인 196문인데요.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만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기도의 결론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주기도의 결론은 시작. 주기도의 결론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는 우리가 우리의 간청을 강화하고자 할 때 우리들 자신이나 피조물들의 가치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세우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 또한 영원한 주권과 전능하심 그리고 영광스러운 탁월하심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며 찬양을 더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요. 총 두 슬라이드로 답을 나누어 적었는데요. 이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잠시 멈춰서 영어랑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영어를 살펴보는 이유는 대요리 문답이 원래 영국에서 작성된 영어 문서이기 때문에 내용을 좀 더 분명하게 파악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답변의 구조를 좀 파악하기 위해 인용을 해 보았습니다. 대요리 문답은 주기도의 결론 부분이 우리가 우리의 간청을 강화하기 위한 부분이다라고 해석을 해주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의 간청을 강화하기 위해 하나님을 내세우는 말을 한다. 둘째, 우리의 간청을 강화하기 위해 찬양을 더하는 내용으로 기도한다라는 두 가지의 내용을 첫 번째 슬라이드가 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를 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은 우리의 간구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실현시켜 주실 만한 능력이 있는 분 맞으십니까? 그것을 기도의 마무리 단계에서 한 번 더 확실히 하고 넘어가자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도의 자리를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지 이 부분을 한 번 더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한 번 더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마무리하자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요리 문답을 작성한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니엘 9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를 예로 들어 줍니다. 다니엘 9장에 다니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배경은 다니엘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했을 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렇죠? 바벨론의 왕궁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지요. 바벨론을 위하여 바벨론에게 지혜를 제공하여야 하는 자리로 들어간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던 다니엘이 어느 날 책을 통해 이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다 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접하게 되면서 우리가 포로가 된 지 몇 년째 됐지? 라고 하면서 70년이 가까운 것 같다 라는 생각에 하나님 그 말씀대로 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의 기도의 내용 우리 4절 먼저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풍성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주목하여 그 기도를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느니,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풍성하게 흘러나오고 있죠. 7절 말씀도 보시면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나이다.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 되어 이렇게 흩어지게 된 것이 본인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은 잘못이 없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일이 벌어진 것이다.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라는 것을 한편으론 두둔하면서 기도를 이어가고 있지요. 8절 말씀에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주 우리 시작.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가 죄의 값을 당하고 있는 것이지만 마땅히 우리가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 맞지만은 주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고 기억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16절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다니엘은 주의 공의를 따라 분노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지요. 말실수를 한 것이 아닐까. 주의 공의를 따라라고 말하기보다 긍휼을 따라 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해야 말의 앞뒤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의라는 개념은 관계 개념이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셔서 의리를 생각하시고 언약을 생각해 주셔서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것이죠. 즉 말씀과 언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언약으로 맺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의로우셔서 그 언약을 잘 지키셔서 그 관계를 생각하셔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기도를 조목조목 이렇게 올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가 언약으로 서로 깊게 연관된 사이 아닙니까? 주의 백성이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곧 주님께도 수치가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라는 논리로 기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언약을 기억하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들어달라는 것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간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죄악이 크지만 우리의 죄악이 크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시오니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한 분이시오니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이름과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으면 나한테는 기대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그 엄중한 눈으로 보시면 나에게는 죄밖에 없지만은 주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 일하여 주십시오.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분명히 간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 없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이 없지만 주님은 긍휼이 크시오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공이나 나의 공로를 갖고는 주님께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하여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 선행을 많이 하셨다 할지라도 하늘보다 높으신 그분의 거룩하심에 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인정하시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처음부터 은혜를 간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상태가 아무리 좋을 때도 은혜가 필요하죠. 내 상태가 아무리 안 좋았다 할지라도 나의 공로 보지 마시고 주여 나는 죄악투성이오나 나와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명예를 생각하셔서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구하자는 것이죠. 나의 공로를 내세워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 보겠다라는 시도는 처음부터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기도의 자리조차 나올 수 없고 주님께 말을 틀 수도 없는,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기도조차 허락되지 않을 죄인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기댈 것은 주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19절에서 다니엘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하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주의 성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주 자신을 위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언약에 근거하여 간절히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이죠. 나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주님께 복을 얻겠다라는 자세는 주님의 거룩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거룩의 수준을 타협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긍휼이 크신 분이라 하셔도 주님은 자신의 거룩의 수준을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거룩의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방식으로 긍휼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의 수준을 낮추지 않으시고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긍휼을 나타내시죠. 처음부터 우리의 공의와 공로로 주님께 나아가는 길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타락 전에 아담만 유일하게 허락되었던 방식이었죠. 행위를 통해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타락 전 아담에게만 허락되었던 일이었습니다. 타락 후 모든 인간은 은혜 아니면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죠. 내 상태가 아무리 좋아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상태가 아무리 안 좋아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항상 주님만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의 간청을 강화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을 내세우는 말을 하십시오라는 것이었고요. 이제 둘째, 찬양을 더하는 기도를 하십시오입니다. 또한 영원한 주권과 전능하심 그리고 영광스러운 탁월하심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며 찬양을 더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라는 것이죠. 기도의 마무리에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더 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예로 들어서 대우리 문답이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역대상 29장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는 대신에 많은 재물로 성전 건축을 준비해 놓고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기도를,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29장 10절 다윗이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원하다라는 것은 참 하나님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전에도 전쟁 후에도 동일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는 강한 자요 승리자일 것입니다. 엄청난 전쟁이 지나갔었어도
계속하여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승리자요, 강한 자이겠죠. 하나님은 영원 전에도 계셨고 영원 후에도 계시다라는 것은 주님만이 강한 자요, 절대자이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주님 외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은 주님을 영원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11절 말씀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주님을 만물의 머리이시다. 주권이 주님께 속해 있다. 여러분 참으로 풍성하게 주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고 있는 기도랑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내 상황을 아뢰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여기에 오늘 말씀 속에서 제시하는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참으로 풍성한 언어로 높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권이 주님께 속해 있다라고 찬양을 하죠. 생뚱맞은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왜 우리가 동물로 태어나지 않고 인간으로 태어났을까요? 우리가 왜 이 모습으로 태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우리의 이성은,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을 능가하거나 앞서지 못합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틀 안에서만 사고할 뿐이죠. 누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신학자가 기차 여행을 하던 중에 어린 딸이 아빠의 따귀를 탁 때리는 장면을 보고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린 딸이 아빠의 따귀를 때릴 수 있는 것은 아빠의 무릎에 앉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려 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과 생각과 지혜 안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2절 말씀, 13절 말씀,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다윗은 주님의 주권 속에 큰 복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주권 아래에서 부도 주시고 왕의 자리에서도 크고 강하게 하시어 주님께 이처럼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의 기도를 올리죠. 여러분, 주기도의 마무리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말로 기도를 마무리할 것을 가르쳐 주죠. 하나님을 내세우는 말을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주기도문이 모범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슬라이드인데요, 이 196문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또 기꺼이 돕고자 하시기 때문에 기도에 대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이루어 주실 것을 조용히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소원과 확신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영어를 참고하셔서 구조를 좀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같이 띄워놨는데요. 세 가지 포인트를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첫 번째, 간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두 번째,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 번째,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이 세 가지의 내용이 눈에 띈다라는 것인데요. 먼저 이 간구, 신뢰,
아멘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연두색으로 표시된 저 부분이요. 먼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감에 있어서,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마무리하고 일어날 때 마찬가지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의 주, 그리고 우리를 기꺼이 돕고자 하시는 사랑의 주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으셔도 우리에 대한 호의와 은혜와 사랑이 없으시면 안 도우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의 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꺼이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도의 마무리에 한 번 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 한번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돕고자 하시기 때문에 기도한 만큼만이 아니라 더 완전하고 더 좋은 것으로 더 넘치도록 능히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만큼만 도와주신다고 하는 게 때로는 좋은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대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는 정작 그렇게 좋지 않을 때도 있죠. 우리는 다 모르니까요. 하지만 주님은 지혜가 크시고 은혜가 크시고 더 완전하고 좋은 결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마무리에 이러한 마음을 품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구하지 못한 것, 내가 지혜가 짧아서 요만큼밖에 못 구한 것, 그러나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가 크시고 능력으로 능히 나를 완전하게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에 간구하고 신뢰하고 아멘하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져도 여한이 없겠다 싶으실 때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성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언어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천국을 온전히 표현하는 것이 가능이나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 우리는 주기도문의 앞부분에서 기도를 하죠. 그 기도야말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이루어질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이상의 가치로 실현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와 기대보다 크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믿는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간청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일용할 것을 구하라고 하셨으니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의 일용할 것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관계 속에 용서가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라 하셨으니 믿음으로 담대하게 용서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시험에 이끌리지 않도록 다만 악에서 꼭 구해달라고 기도하라 하셨으니 믿음으로 담대하게 악에는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의 성품을 믿는 가운데 이 간구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놀라운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도 신뢰하는 마음 없이 기도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칼빈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을 욕보이는 행동이라고 꾸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제목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아니고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인생의 작음을 기억하며 주님께 분명한 또한 겸손한 언어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뢰함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셨다면 신뢰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이러한 신뢰가 없고 내 안에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절규와 탄식에도 주님은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셨다면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아멘 하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아멘이라는 뜻은 진실로라는 의미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의 헬라어 번역은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이렇게 됩니다.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이 무슨 뜻이라고요? 진실로라는 뜻이죠. 아멘은 기도를 하는 자가 응답에 대한 확신에 차서 하는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 응답의 확신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자의 감정이나 감흥의 확신의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니까 나는 확신하며 신뢰하며 아멘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는 공의도 없고 공로도 없고 믿음도 없어요.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선하신 분이시니 신뢰합니다. 아멘 합니다 라는 것이죠. 주기도문을 해설하는 또 다른 권위 있는 교리 문서 중에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 역시나 이제 마지막 129문에서 아멘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129문의 마지막 문답 아멘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아멘은 진실로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진실로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한다. 왜냐하면 왜 확신합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을 간구하는 그 심정을 넘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확실하게 들어주심을 믿기에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멘 한다는 것이죠. 역시나 우리의 확신의 근거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확신의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명확히 짚어서 말해주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의 확신의 근거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기도 응답의 확실한 근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확신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또 이 구원의 확신만 중점적으로 다루는 문서가 있어요. 도르트 문서라고 그 문서를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이라는 이 주기도문의 결론 부분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의 설명을 쭉 읽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내세우는 말을 하십시오. 찬양을 더하는 내용으로 기도를 마무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억하며 주님께 담대히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억하여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억하며 아멘으로 기도를 마무리하십시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모범으로 다니엘의 기도,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니 확실히 오늘날 내가 드리는 기도와는 많이 다르구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의 어떠하심보다 나의 어떠함에 맞춰져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을 설명하는 데는 많은 언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하는 데에는 우리의 표현들이 너무나 빈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되고 거기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확신의 이유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주기도문을 묵상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던 책을 다시 펴보았습니다. 박영돈 목사님이 쓰신 이제 밥심으로 사는 나라라는 책인데요. 박영돈 교수님은 이제 마지막 챕터에서 주기도문은 나의 왕국을 깨부수는 기도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주기도는 나의 왕국을 깨부수는 기도. 여러분, 내용을 인용해 보았습니다. 죄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거부하고 나의 왕국을 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높은 학력과 실력, 재력과 권력을 갖느냐에 따라 자신의 작은 왕국이 든든하게 서고 세상에서 얼마나 성취하고 소유했느냐에 따라 존재가 인정받고 이름이 빛납니다. 그것이 내 나라의 영광입니다. 불을 비축함으로 노후 대비까지 다부지게 해두어야 나의 왕국이 오래 보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기도는 아주 위협적이고 두려운 기도입니다. 주기도는 자아의 왕국이 폭삭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원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이러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다음 시트 보시면 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새롭게 이해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빛나는 아름다움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자비, 선과 의, 무궁한 지혜와 능력이 계시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찢기고 상한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와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묵상함이 참으로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기도를 통해 나 기도를 내려놓는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를 통해 나 기도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를 평생토록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그 책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으로 인용을 하는 것인데요. 주기도는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주기도는 개인주의 영성을 철저히 배격합니다. 개인주의보다 기도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할수록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반면 우리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우리를 사랑합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실수록 주님을 사랑하시고, 기도를 하실수록 교회를 사랑하시고, 기도를 하실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일상이 거의 다 깨어져 버려도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다 내어주는 것이 신앙의 모범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자신의 삶, 자신의 일상을 못 돌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삶, 물론 고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목사나 선교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아빠로서의 역할, 남편으로서의 역할, 사회에서의 내 역할도 분명히 중요하죠.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할까라는 질문은 바른 질문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역이 따로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질문이랑 비슷합니다. 네, 목사나 선교사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아빠나 남편으로서의 역할, 사회에서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거랑 비슷하다는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과 속,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구분하여 교회와 관련된 것은 더 가치 있고 일상과 관련된 것은 덜 가치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말고요, 다르게 생각하셨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나의 전부로 교회를 위해 살아야 하고 나의 전부로 가족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50대 50? 이러한 기계적인 관점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함으로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삶의 전 영역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삶의 전 영역 속에서요. 일상 속에 베푸신 은혜를 누리고 즐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산다는 것이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상 속에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서로 충돌되는 가치가 아닐 수 있다.
여러분, 은혜는 자연을 회복시키는 것이지 자연을 초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요. 은혜는 자연을 회복시키는 것이지 은혜는 자연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은혜로운 사람은 탁월한 아빠가 됩니다. 탁월한 남편이 되고요. 은혜는 자연을 회복시키는 것이지 자연을 초월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속세를 떠나 사는 존재들이 아니죠. 세상과 공존하되 또한 공존하면서도 나는 진리를 알고 너희는 진리를 모르지 않니? 라는 식으로 거만하여져서 자기를 세상보다 우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식의 존재여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로 살아야 하죠.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내가 주인 된 삶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시면서 그 자유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세상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하시려고 독생자를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경계해야 할 대상은 맞지만 외면해 버려서는 안 되는 대상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우리 마지막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는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 나라는 피상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만 간구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일용할 것을 구하라, 관계 속에 용서가 있기를 간구하라, 시험에 빠질 수는 있어도 악에서는 건져달라고 간구하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러한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관계의 소용돌이에 정말 정신병 걸릴 것처럼 힘들어하기 때문에, 각종 시험이 너무나 많아서 오늘 하루도 넘어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날은 하루도 없기 때문에 악에서 건져달라고, 일용할 것을 간구하라고, 관계 속에 용서가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구와 붙여놓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심은 세상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속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너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져야 하기에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겠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끼리만 머물면 안 되고 세상 속에서 반드시 이 세상이 회복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우리 가정에, 내가 속한 사회의 각 영역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일용할 것을 간구하시고 용서를 먼저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시험에 빠지되 악에는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결론도 인생의 결론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을 믿고 세상과 구별되되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십시오. 복음의 자유로움 가운데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기쁘게 헌신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복된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